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은 바벨론으로부터 두로에 이르기까지 10개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2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들은 이 열국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23장의 내용은 남유다가 아닌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선지자가 주로 사역을 한 대상은 남유다지만 열방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 열방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열방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인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한 그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위임받은 권세들일 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권력과 지식,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권세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큰 돈을 보내면서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죠. 바벨론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군사력이 센 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10장에서 지금 가장 센 강대국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한 강대국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강대국이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지금 이사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앞으로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할 것이고 한동안 그 위용을 자랑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을 언젠가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의 군대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민둥산에 깃발을 내걸고 모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없는 높은 산에 군대가 모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군사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3절 표현에 의하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모이는 군대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인데요. 이들이 거룩한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메데와 페르시아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으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정복당할 때 어떠한 모습일지를 묘사하는 말씀들입니다. 우선 6절로 8절을 보면 바벨론은 한동안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패권 국가였지만 두려워서 애곡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강한 남자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한 용사로 알려진 그들이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보통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여기서 바벨론이 멸망할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앞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힘과 우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인이 죽음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모든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의하면 하늘의 별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와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당시의 이방인들은 보통 1월 성신, 천지신명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복을 준다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힘을 발하지 못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절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의 죄는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교만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들이 여러 개 반복되는데요. 교만, 오만, 거만이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도 드리지 않겠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로 인하여서 교만하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구원의 길을 찾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부르고 재산이 많아지고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재산이 없고 지식도 없고 힘이 없으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진 군사력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끝내 교만하게 살다가 망할 것입니다. 12절과 17절을 보면 금과 은같이 귀중한 보석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절에서 모두 보석이 등장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다릅니다. 12절에서는 순금이 아주 희소한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금보다 더 찾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 찾기가 힘들 것이라는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은과 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벨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 메대 사람들은 전혀 협상이 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군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전쟁은 고사하고 협상조차 해보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여 결국 어떤 신세가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19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은 멸망을 당할 것인데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울림이 된 말씀이 이 말씀일 것입니다. 멸망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장 큰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멸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강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약소국가지만 그러한 미래의 강대국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신자들이 과거의 패권 국가를 부러워하거나 현재의 강대국을 무서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타날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 이사야서 13장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10장의 말씀들은 모두 결국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가 핵심 주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기 쉬운 존재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